네,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휴대폰에 이런 텍스트가 뜰 때가 있죠. 긴급 재난 문자, 폭염 경보 발효,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이런 텍스트가 뜨면 깜짝 놀랍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자고 있는데도 갑자기 이런 긴급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성가시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텍스트는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주정부가 보낸 긴급 텍스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 저는 이 짧은 한 장짜리 편지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보내신 긴급 재난 문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문제는 유다서가 평온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울리는 경고음이고 하던 일을 멈추고 확인해야 하는 메시지인데도 마음먹으면 2분이면 이룰 수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이 유다서를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마치 재난 문자가 울리는데 확인도 안 한 채 화면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이 문자를 꺼버리지 말고 끝까지 읽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원래 쓰려고 했던 편지는 거짓 교사에 관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핵심 내용은 거짓 교사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원래 유다가 쓰려고 했던 편지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관한 편지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 근거가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원래 쓰고 싶었던 편지는 은혜에 관련된, 구원의 은혜에 관련된 그것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거 쓰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가 떠오른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 그러니까 주제를 갑작스럽게 바꾼 거죠. 네, 그 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다가 원래 쓰고자 했던 그 내용을 바꿔서 거짓 교사에 관련된 이 편지를 쓴 그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4절 첫 부분을 보세요. 4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사람 몇이 들어왔다 그래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거짓 교사 몇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도둑처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들어왔다. 근데 교회를 대놓고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한다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중심을 조금씩 왜곡시키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흐린다면 이건 정말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급하게 펜을 든 이유, 그 내용을 바꾼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다급함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겉으로 보면 아주 딱딱합니다. 격렬한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경고하는 거고 질책하는 거고, 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서의 핵심 포인트는 누가 거짓 교사인지를 색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자, 유다서를 누가 썼습니까? 유다가 썼죠. 네. 어떤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인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서 1장 1절에도 보면 유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서 자랑할 만하잖아요.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 이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유다 자신도 이 유다서 1장 1절에서 나 야고보의 형제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으로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믿겨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육신의 혈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이다라는 의미죠. 한때는 형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초대교회를 향해서 다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문자, 이 긴급 재난 문자를
다급하게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 몇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 어떤 거짓 교사들이었냐? 영지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네, 그들의 논리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이런 겁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하든 괜찮다. 죄를 좀 지으면 어떠냐?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받는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유다가 이 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것이 거짓 교사의 핵심입니다. 거짓 교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나 도덕 폐기론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는 항상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교리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연결됩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들면 반드시 방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첫 번째 문제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믿으니까 삶도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8절부터 16절까지 거짓 교사의 실체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첫째, 이들은 권위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자,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성경의 권위, 진리의 기준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그건 다 옛날 이야기다. 시대가 달라졌다.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 이단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기존교회에서 하는 말도 다 옛날 거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요. 진리의 자리에 자기 느낌, 자기 체험, 자기 카리스마를 얹힙니다. 그리고 둘째, 이들은 삭슬 위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중반쯤을 보세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는 대목이 나오죠. 발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였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었죠. 유다는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거짓 교사들의 그 실체가 어떠하냐?
열매 없이 겉모습만 화려하다는 겁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림 언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품만 품어내는 거친 파도, 길을 잃고 유리하는 별, 이런 그림 언어들이 나옵니다. 참 생생한 표현들이죠. 자, 구름인데 비가 없다고 해요.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파도인데 거품만 남긴다고 해요. 별인데 길을 잃고 유리한다고 해요. 자,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은 은혜롭게 하지만 삶에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참 많은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의 세 번째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가 지적하는 실체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만하며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자, 이익과 아첨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땐 상대방을 한없이 칭찬하죠.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교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참 아첨을 해요. 하지만 내게 이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거짓 교사의 실체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 문제를 이토록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바짝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자, 5절부터 7절을 보면 구약에서 세 가지 사건을 유다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들입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하죠. 자, 5절을 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 1세대들이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원망했죠. 그 결과 이 1세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자, 둘째는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6절을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해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수호하는 천사들조차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판이다.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켜보았을 천사들,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헤아릴 수 있었던 천사들조차도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또 어떤 사건을 끄집어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자, 7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풍요와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네,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사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이라도, 그리고 최고의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도 진리에서 떠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으셔서 벌 주기를 좋아하셔서 이러는 것일까요? 자기 자리 떠나면 천사라도 그냥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써 끄집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못 참으셔서 벌 주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을 이토록 엄중히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자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사탕을 주면서 손을 잡아 끈다고 한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 맞겠죠. 안 돼, 그 사람 따라가지 마. 부모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롭고 다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나오는 이 격렬한 어조들, 그리고 5절서부터 16절까지 쏟아지는 무서운 경고들, 이 모든 것들 다 부모의 다급한 외침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거짓 교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보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보호의 메시지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5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무서운 경고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들아, 저 사람들 말 아무리 그럴듯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재난 문자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먼저 3절 하반절을 볼까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유다서를 쓴 계기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고 있죠.
힘써 싸우라. 이걸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보면 운동 경기에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상대방과 겨루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경기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겨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일 붙들고 매일 지키고 매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끊임없이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죠. 우리의 신앙은 싸움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며 씨름하는지,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얼마나 비추어 보고 있는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이 말씀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씨름하고 붙들고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두 번째는 뭐냐? 말이 아니라 열매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거짓 교사들이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품만 품어내는 거친 파도, 길을 잃고 유래하는 별과 같이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예수 믿어서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누가 대놓고 하겠습니까마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 없는 신앙, 변화 없는 은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다급한 편지 한 통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는 원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도들이 위험한 길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급히 바꿔 썼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긴급 재난 문자나 다름없는 이 편지를 보냈어요. 네, 재난 문자를 받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겠죠. 그러나 그 경고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겠죠. 유다서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단번에 준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 문자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것들이 거짓 교사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까?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참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는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이 경고 문자를 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붙들었으면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신앙,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순종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